많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또 기쁨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알콩달콩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주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싸울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헛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발 헛싸움,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선악과에 매몰되어서 엉뚱한 싸움을 하도록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 관심사에서 멀어지도록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도록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방향을 바꿔놓는 세력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시면 그 사랑을 끊을 자 없어요.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에 탈락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 구원의 감격을 채 느끼기도 전에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고 슬픔을 안겨주고 근심 걱정을 안겨주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빼앗을까요?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본질적인 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우리가 매몰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 신학적 용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신앙과 전혀 관계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과도 관계없는 곳에 싸우게 만들고 그 속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 모두가 기쁨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픔을 갖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음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레위기서 11장 보면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거룩하니 먹어도 된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하나 안 된 것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거룩다 하면 다 지금은 다 먹을 수 있고 다 거룩하니 믿음으로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그들이 보는 데서 일부러 부정한 것을 먹어도 되는 자유는 있지만 일부러 먹으면서 율법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율법 신앙은 결국 먹고 마시는 것과 날과
달을 지키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전에 어느 날 언젠가 한때 우리는 채식주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박사님이 많은 가르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해롭고 채식을 먹어야 건강하다. 오늘날도 TV 프로그램 보면 그것이 절대적인 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실제로 많은 그 일들을 벌이고 있죠. 그러나 그 TV에 나온 프로대로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채식을 해라,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분이, 채식을 해야 건강한다고 말하는 그분이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음식 가지고 또 이것은 먹어도 되니 이것은 먹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담배를 피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갖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담배 피워야 되겠다, 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조성해 가고 성숙해 갑니다. 만약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라고 한다면,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졌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머리 위에다 굴뚝을 하나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굴뚝이 없는 것 보니까 담배 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러한 오염된 것을 빨아당김으로써 우리 몸을 해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좋지 않는 것이죠. 신앙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신앙과 연결시켜서 마치 그것이 생명을 주고 안 죽는 양 그걸 침소봉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을 갖게 해서 쌈박질을 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벌이는 일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해도 의가 되지 않고 또한 안 한다고 해서 불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 쓰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서로 사랑의 종로릇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자유할 수 있어요. 진리가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아직 율법 신앙으로 있는 자들 앞에서 내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유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어린 신앙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그런 신앙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자유를 절제할 수 있고 오히려 종로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생각합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있을 때 부모님은 누가 형이 옳았냐 동생이 옳았냐 따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습니다. 왜 형이 되어서 동생을 감싸주지 않느냐고 꾸짖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입은 신앙이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네가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품을 수 있지 않느냐, 네 자유를 절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구태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하면서 법에 매여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해, 주일 놀러 가도 돼, 안 나와도 돼, 나는 자유해, 구원 얻었어, 누가 뭐라고 해 라고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시험에 빠뜨리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면 누군가가 피해를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나를 믿는 소자, 어린아이가, 날 믿는 자 중에 어린아이가 실족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운 것보다도 빠지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래요. 오히려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지 실족하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이라는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해야 하는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이란 부모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형들에게 믿음이 약한 동생들을 감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만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쓰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나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서 남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아예 복음을 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준 것도 권세를 부리라고 준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주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짊어지고 대신 그 짐을 함께 지어주면서 그를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교리적으로 안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으니 보고 넘어지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해를 끼침으로 유의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른들이 왜 어린아이들 앞에서 행동을 조심합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죠. 뭐 싸울 수 있을 그 자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싸우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불안전한 세계 속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싸움은 있으되 너무 그 싸우는 것을 그 자유로 여겨서 너무 지나치게 어린 자녀가 있는 곳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린 자녀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먹는 것도 마실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그건 아무 신앙과는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믿음이 강한 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지 술을 못 마셔서 안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 위하여 절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라, 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완성하였기에 우리는 그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날을 정하여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만 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고 주의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날이 날마다 주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느냐? 이것은 그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인과의 데이트를 할 때에도 날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놀이를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가끔 가다가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한 번씩 일주일에 기쁨의 식사를 하고 즐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와 같이 오는 것이고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날마저도 내 마음대로 서로 모이지 않는 것이 자유인 양,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빠져버리고 산에 가고 들러 가고, 왜 그런 데로 가십니까? 좀 같이 모입시다 하면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새로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그게 바로 상처를 주는 것이고 믿음의 어떤 기쁨을 앗아가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내가 다른 일을 다 스트레칭하고, 그래 그게 모이는 날이지, 주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모이는,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지 라고 하면서 다른 일을 다 제쳐버리고 온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 때문에 음식을 절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먹지 마라 먹어라 한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에 매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었으므로 너끈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랑 가운데 그들 떠받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의 또 다른 방편이라는 겁니다. 한쪽만 강조하지 말고 한쪽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과 자녀들 관계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인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19세, 18세면 성인이 되죠.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요. 만 18세면 이제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면 영화를 보더라도 성인 영화가 있고 미성년자가 봐서는 안 된 영화가 있어요. 어른들은 성인 영화를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성인 영화를 가지고 마음껏 자녀들이 있는 데서 그 성인 영화를 틀어놓고 마음껏 즐기게 되면 미성년자도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는 그 성인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어른이니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미성년자와 같은 자가 있을 때는 그것을 보지 않고 잠시 잠깐 접어두고 미성년자가 없을 때 자유를 누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많은 믿음에 연약한 자가 이제 많이 오고 계셔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도 있지만 더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사랑의 종노릇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엇인지 먹을 수 있고 또 무엇인지 소화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연약해서 말씀의 소화력이 약한 자들이 써 있어요. 하나교회 말씀의 내용을 저도 수준을 어떻게 올리고 내릴 건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높여버리면 못 알아듣고 너무 낮으면 싱겁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높이면은 못 알아듣는다고 손살을 쳐요. 너무 낮으면 어제 그때 한 말 또 안 해 이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어디에다 맞추란 말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연약한 말씀도 들어야 되고 수준 높은 말씀도 딱딱한 음식도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누에는 방탕과 방종으로 내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상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 교회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예, 거기 하나복지학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다인사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인사요? 예, 다인사예요. 누가 인사 온다고요? 다인사라고요. 왜 전화 주셨습니까? 예, 먹을 것을 갖다 드리려고요. 예, 그래요. 가져오십시오. 했는데 보니까 그랜저 흰 것을 타고 아리따운 여인이 음식을 싣고 왔어요. 트렁크를 탁 여는 순간에 봐도 제사 지낸 음식이 여러 박스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음식을 나누기 위하여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속에는 처음에는 돼지 머리 그것도 있었어요. 그 물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교회에서. 근데 그 다인사라고 하는 것이 절이에요. 다인사. 나는 무슨 인사하러 온 줄 알았더니 다인사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받으면서 보니까 거기에는 이 십자가가 꼬부러지는 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절 마크잖아요. 그걸 마크가 붙여 있는 것을 신발도 내놓고 또 음식도 내놓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절에서 온 거 가져가십시오 할 겁니까? 여러분 우상 제물도 믿음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믿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서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마셔버리면, 믿음으로 먹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덮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돼지고기라 할지라도 머릿고기라 할지라도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옆에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제사 지내다가 나온 음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연약한 자가 보는 앞에서 마음껏 먹어버리고 자유를 누린다고 먹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지 않는 데서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인데 보는 데서 나는 이렇게 먹을 수 있다 보아라 하면서 먹으면 저 연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해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가 생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편입되기 위하여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니라. 아멘. 어떤 것이 좀 속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게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 수준에서 속된 것이에요. 우상제물이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저거 먹으면 저 귀신 붙어서 내가 먹으면 내 속에 귀신이 붙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진 자에게 너도 우상제물을 한번 먹어봐 괜찮아 라고 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내가 먹어서도 안 되고, 그는 그것이 속되다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그것을 먹어버린다, 한번 나도 먹어볼까 해서 먹었는데 꺼리낌을 느껴서 집에 가다가 오바이트를 한다든지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텐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기 전에 안 먹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16절에는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누리는 이 선한 것을 오히려 우리가 남용함으로써, 잘못 씀으로써 이 자유 얻은 이 자유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돼요. 저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믿는 사람이 더 이상하네? 하다 보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19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7일이 있다면 그 중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 이 7일 중에 주일날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 주일도 중요하지만 매일이 중요해요. 매 순간도 중요해요. 언제나 중요해요. 이렇게 느끼는 저의 자유하고 또 이제 주일은 정말 중요해 하시는 그분들이 느끼는 그 자유는 서로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의 현재 주일날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로 돼 있어요. 아, 그러면 태양을 숭배하는 날을 섬기는 것이네?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따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무슨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몸 안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을 위하여 지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각 지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속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왜 중요하느냐? 몸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치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마음껏 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그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남을 배려하는 것이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준 것이지 우리 몸의 사리사욕을 쫓으라고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는 남을 배려하는 것을 모르지만 어른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만 알아요. 자기 사리사욕만 생각해요. 그러나 어른은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성인이고 어른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일수록 많은 일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야 은혜를 쏟을 여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남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봉사하고 우리 힘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은혜로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누는 이것이 봉사예요. 은혜 받은 것을 그냥 쏟아내는 것 이 자체가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섬김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분이 은혜가 적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조건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넘치게 하실 때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설령 정죄하지는 마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더딘 자들 그런 분들 같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섬기는 것이 부족하다면 섬길 수 있는 은사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나만 챙기거든요. 사리사욕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오는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흘러가게 또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은혜가 흘러가는 그곳에는 필히 생명으로 탄생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없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 안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이 하나교회도 앞으로도 많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